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위대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별히 우리 인생은 출생과 그리고 죽음 사이에 계속된 선택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일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선택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 그릇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의 큰 문제, 위기 두 가지 위기를 맞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는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인생의 첫 번째 발생했던 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발생한 위기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가니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위기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법이 어떤 법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어떤 이 선택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선택은 결국 이 아브라함의 신앙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 공고하게 해주었고, 반대로 이 롯의 선택은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게 했으며 결국 멸망과 쇠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릇된 선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비극과 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선택하고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한 세 가지로 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루아침에 부자가 돼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자, 그때 같이 갔던 롯도 동일하게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자, 대개 없다가 있어지면요,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 재물이 올 만큼 재물이 가지고 있는 이 무서움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부를 이루고 돈을 갖고 이제 왔는데 지금 이 돈 때문에, 그 소유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충분한 요소들이 생겨진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나 신앙의 진정성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이 이해 관계가 충돌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인생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깊지 않으면요, 모든 것을 다 이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익인지 아닌지, 내게 손해인지 내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나오는 이 재벌가들의 이 싸움을 보면 대부분 이 유산 상속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벌가들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이 상속과 돈의 문제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재산 때문에 발생한 폭행과 살인 판결문만 총 197건에 해당하고, 자, 그중 살인 사건이요 36건이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그런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이제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목초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는지
오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소유가 많아지면 이 소유가 많아짐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나 갑자기 부자 됐다. 나 갑자기 소유가 많아졌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이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행위 뭐냐면, 과거 예전에 자신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제단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장막, 그 제단 쌓았던 곳에 가서 누구의 이름을 찾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자,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을 진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예전에 내가 은혜 받고 과거 예전에 내가 제단을 쌓았던 이 베델과 아이라는 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자리, 첫 예배의 자리, 첫 마음의 자리로 돌아간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뭐 때문에 책망하시냐 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하여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처음 마음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주님을 향한 처음 이 예배를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만나고 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제일 먼저 바로 이 제단을 쌓았던 곳을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분명히 그 인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니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곳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장막 친 그곳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는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베델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 쌓은 곳에 다시 도착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그릇된 선택으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것은 바로 기근을 만났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감격과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면, 이제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느냐? 점점점 남방에서 멀어져 갔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12장 9절에 남방에서 멀어져 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간 곳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오자 아브라함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상식과 경험을 따라 애굽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신앙, 뜨거웠던 감격, 뜨거웠던 그 예배가 사라지고 온전히 자기 생각만 남는 것.
자기 생각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고 그 밤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편과 인간의 계획과 전략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이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호와를 뜨겁게 부르짖고 찾았던 그 은혜의 장소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분명히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뒤에도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떠났고 또 하란에도 갔고 애굽에도 함께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있는데 롯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보이지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한 번의 선택으로 열방의 아비,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만 조카 롯은요, 한 번의 그릇된 선택으로 영적 침체와 깊은 이 신앙의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요, 아브라함 인생에는 있고 롯의 인생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제단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에는 날마다 제단 쌓는 삶이 있었지만 롯의 인생은 제단 쌓았다는 말이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은혜를 주실 때, 즉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할 힘을 어디에 주시는가? 제단을 쌓을 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야, 그거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여러분, 그런 공격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생각으로 선택하면 되지 뭐. 자,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선택해서 길을 간 롯은 결국 패망의 길을 갔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만큼은 절대 양보돼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제단 쌓는 거는 평생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 쌓는 걸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인생은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 속에 복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창세기 12장 이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 속에 뼈저리 깨달았던 게 한 가지 있다면 인생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갔던 이 애굽 땅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비로소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이 기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애굽에서 만난 아브라함. 자, 그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이 부드럽고 유순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는 것은 뭔지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 속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목자의 가축 목자장과 롯의 가축의 목자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목초지를 구하려고. 자, 이 배경이요, 우리 본문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보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만약에 여러분 예전에 아브라함 같으면요, 이 선택의 상황에 놓이면 가서 분명히 한마디 했을 겁니다. 야,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됐냐? 나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야. 나 따라가서 애굽에서 부자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온유한 사람 아브라함이 온유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이 선택권을 양보해요.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다른 거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왜요? 온유한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헬라어 단어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야생마는 본래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저돌적이고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 고삐를 주인에게 내어 맡겼을 때 주인이 그 고삐를 지게 되면요, 야생마는 주인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요,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상태, 여러분 그거를요,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땅 한 평 내가 취하지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고삐를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처럼 이것 때문에 싸우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온유함으로 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지면서 이기는 데 있어요. 내 혈기를 가지고 내 지위를 가지고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 찍어 누르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기독교의 신비는 온유함으로 이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진 혈기 지위를 갖고 찍어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온유함으로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기꺼이 섬겨주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권과 주도권과 자기가 그것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습니다.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양보하고 온유함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당장 조카 롯과 핏대 세우며 싸우지 않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사방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이 사방을 봐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민족에게 보이는 대로 주겠다. 영원한 기업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욕심에 따라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내가 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나이 많은 어르신 이렇게 이야기가 불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져주고 기꺼이 희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눈앞에 있는 땅은 얻지 못했지만, 그 땅은 내 거로 취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내어준, 지면서 이기는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믿음의 법칙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의 궁극적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자, 선택권을 먼저 양보받은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요 딱 봤는데 아주 너무 비옥한 요단 동편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무슨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까? 좋은 목초지를 구하는 문제 때문에 싸웠는데,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히브리 표현으로 땅이 떠받치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만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곳은요 물이 풍부했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롯은 눈에 보이는 그 땅,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취해갑니다. 자, 그런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왜 성경 기자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을 왜 추가적으로 쓰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애굽 땅과 같다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시간을 보냈고 같은 환경 속에 있었는데 애굽을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근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 무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아브라함은 인생에 하나님이 내 유일한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 조카 롯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애굽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추억하는 걸 보십시오. 롯은 아직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롯의 선택을 보세요. 다시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롯은 선택의 순간에 눈에 띄는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냐? 그 땅 이면에 있는 이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풍요로워 보이기는 하나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가 어떠한 안목과 시각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했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이 분명히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딱 나타나면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 속에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두드려보고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까? 다시 제단을 쌓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롯은 그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버티고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티고 이펙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종 비행사가 이 시각에 의존해서 시계 비행을 할 때 캄캄한 밤이나 구름 속에 전투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뒤집혀서 날아가고 있는지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조종사가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의 것을 의존하고 이 비행을 조종하게 될 때 분명히 대형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 착시 현상이요, 밤에 이 공중 비행을 할 때 이 하늘과 바다가 굉장히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뒤집혀 있을 때 그게 바다가 하늘로 착각해서 고도를 높이면요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 추락 사고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약 25건이 있었는데 그중 이 버티고 현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버티고 현상을 막기 위해 조종사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 하면요, 자신의 감각과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여기 비행기 고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계기판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감정으로만 선택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계기판을 늘 보는 훈련을 조종사들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보이는 것 그리고 좋은 느낌에 의존해서 선택해서 가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인 건지 분명히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 착시 현상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 구분하지 못하고 선택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계기판인 약속을 반드시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삶에는 언제나 늘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요, 우리가 약속을 받으면 약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러분 너무 편하고 감사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어떤 이 약속들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미결정,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길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명료함을 추구합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 확실성.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구할 때 이 명료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명료함은요,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한 발 그 발걸음을 해 나아갈 때 마지막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뜻하심이 여기 있었구나. 그 확실성은 이 끝에 가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는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어떻게 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해야 되는가? 내 생각과 감정을 의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감정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은 언제나 내가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선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갈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택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 속에 절대 포착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최고의 선택은 바로 제단을 쌓는 것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제단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갖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택 속에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좋은 것을 넘어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